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여 봅시다. 자,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 그 다음에 22절은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영국의 신 밀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는 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말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모두가 참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결코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 가난하게 됐단 말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오셔가지고 처참하게 밑바닥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십자가로 그가 철저히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가난한 자리, 천한 자리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또한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삶에 풍성한 복을, 풍성한 삶을 부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안 진 게 아니에요. 지셨어요. 우리 가난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가난해진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치는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부자로 사는 실제적인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이 성경에 들어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쪼들리고 힘들어하고 재정 때문에 다운하고 그냥 지쳐가는 그런 삶이 아닌 부유한 삶을 누리는 실제적인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저 불신자들처럼 펀드하고 주식하고 이래저래 개 모임에서 개 타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모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지난 시간 쭉 우리 살펴왔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지만 어때요? 결국 들통이 나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그냥 막 피해가지고 저 멀리 또 이국탕에 있는 이 삼촌 라반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다가 벌써 이제 해는 기울고 온 세상이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 그는 이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자고 있던 이 야곱,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확신과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에게 비전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침에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거기에 베고자 하던 이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바로 야곱의 서원 기도의 현장입니다. 오늘 22절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소원기도의 핵심은 11조를 내가 드리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11조의 결단은요, 단지 그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원을 하면서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을 합니다. 그부터 야곱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던 이 교활한 삼촌 라반,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났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도착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야곱이. 이제 그래서 그동안 삼촌을 만나서 그동안 내가 일해준 품삯을 좀 이제 주세요 하고 이제 품삯을 정하는데,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삼촌, 앞으로 양들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으면 그걸로 다 저희 품삯으로 그걸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해요. 이 교활한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의 말 듣고 얼씨구나 좋아합니다. 왜죠? 양은 새끼를 낳는데요, 거의가 흰색입니다. 보통 흰 양을 낳지 얼룩덜룩한 낳지 않습니다. 거의 흰 양을 낳고 그 다음에가 검은 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가 알록달록한 이렇게 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점박이 양을 낳아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이 야곱 말 듣고, 야곱 이 멍청한 놈 봐라, 그래 얼룩덜룩한 것만 갖겠다고 삼촌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이를 새끼를 낳았는데 나는 쪽쪽 다 뭐예요?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는 거야. 헐. 그래서 나중에는 양들이 거의 다가 야곱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 사람 야곱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대부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11조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전인적인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부자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가 삶에서 소원하고 결단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동안 머릿속에 갇힌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아빠 엄마의 하나님, 내 마누라의 하나님이었던 그런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의 그 환상 가운데 이 사닥다리 꼭대기 천사가 올락내려 하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서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아멘 아멘, 그의 삶은 단지 지식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누군가의 집사님의 하나님,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누라,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입술에 고백이, 결단한 그 증표가 바로 11조의 서원이었다는 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예수를 믿어도 이 지식의 하나님, 이 머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냥 단에서 선포되는 수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런 목사님의 하나님, 리더의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 같은 이 부패한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은 반드시 물질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 증표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욕심과 정욕에 따라 멋대로 살던 인생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 내가 진짜 주님께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 확실한 증표가 뭐냐? 그것은 11조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어느 신학자는요, 이 11조가 제2의 복음이다, 이 11조가 제2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제1복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1복음을 한다면 아멘, 11조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직접 인도해 준다고 해서 11조가 제2의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제1복음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한다면, 제2복음은 내 육체를 온전히 풍성케 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1조의 그 여러분 자주 들었던 대표적인 말씀이 담긴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11조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말라기 3장 7절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짝수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룬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제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것을 함부로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야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며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름다워지면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양과 소, 비둘기 등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금요 성령 집회, 셀 모임, 셀 예배, 새벽 예배, 각종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끊임없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니,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이 속사람, 속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것.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를 위해서 이곳에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몸 말아서 수많은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슬픈 심정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라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사람만이 아닌 속사람이, 속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서 그저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육체 겉사람만 내게 와서 예배하지만 마음은 나를 떠나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마음은 하나님의 심장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못해, 읊듣지도 못하고 십자가 사랑의 그 감격이 가슴에 일렁거리지도 않고 무덤덤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라 해라. 열심히 기도 많이 해라. 물이 닳도록 기도해라. 예배를 많이 드려라.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라.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 8절 하나님 참으로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습니다. 몸은 이곳에서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양육도 여기저기 몇 사람 찾아가면서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지만 진실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하나님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나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11조와 봉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드린 예물이 아니에요. 주정예물, 뭐 성교예물, 교회사는 예물, 그게 아니에요. 11조는요 나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속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느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핵심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즉 하나가 내가 진실로 하나가 지금 되어 있느냐, 아니면 멀리 몸은 와 있지만 너의 마음은 딴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셀모임도 하고 새벽 예배 빠지도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헌금 다 하고 양육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호주머니 털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밥을 사준다 할지라도 당신이 만약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는 당신은 좀 심하게 말하자면 짜가다. 짜가.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잘라먹는 11조 말고, 생각날 때 하는 11조 말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바로 성전, 하나님 성전인 교회에 양식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막 드리고 있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 양식 있게 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다른 건 절대 시험하면 안 된다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좀 시험해봐라 하는 말씀이 바로 유일하게 있는 것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 11조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제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당신이 나 좀 시험해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당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봐라 제발 좀.
아빠 좀 시험해봐.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럼 어떻게 주겠다고요? 약속한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일 것도 붙잖아. 시험봐라. 서리법이요.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이에요. 서리법, 강조법, 강조법.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새끼들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사업장입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난리를 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난리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기저기 그냥 양육한다고 밥 사주고 다 해주고 뭐 작정기도 40이라고 난리 쳐가지고 하늘문이 닫혀 있는데 제가요 평신도 시절에 교회 재정을 거의 10년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가슴 절절히 깨닫는 확실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잘라먹은 11조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이 11조가 그 성도의 영혼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부터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결정적 열쇠라. 이 말은 뭐냐면 이 11조 생활이 온전하지 않으면 업다운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은혜 받는다고 금식하고 난리 펴도 그때만 잠깐 할렐루야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놀렐루야가 되어버린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걸 똑똑히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헌금 개수를 하면서 헌금 사인을 하면서 그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뭐 은혜로운 막 설교 다 듣고 찬양 은혜로운 찬양 두 손 들고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양육한다고 막 가서 그냥 밥 사주고 난리치고 많은 병을 막 쏟아 부어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헤매게 돼 있다. 업다운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 어떻게 돼요? 그저 몸부림치다가 혼자 채풀에 죽는 거예요. 막 이따가 막 또 며칠 못 가서 확 꺼져 있어. 수고하고 예쓰고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은혜가 없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인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이런저런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막 닥쳐오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11조의 삶에서 떠남으로 너희가 이처럼 고통과 저주와 가운데 빠졌지 않느냐. 그동안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지만 은혜가 없고 열매 없는 삶이었지 않느냐. 11조의 삶을 회복해라. 그럴 때 내가 하늘을 활짝 열고 너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쳐도록 부어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진 말라기 3장 11절 1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포도나무 열심히 심었고 막 농약 뿌리고 난리 쳤는데 막 가지도 웅성하고 막 풀 막 하고 와 열매가 막 이렇게 막 풀을 막 포도가 막 포도송이 막 열리는데 한 번 태풍이 와서 싹 썰어져. 꽝.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불신자들이 너희가 참 복되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약속합니다. 11조를 드리라. 그것도 온전한 11조. 그냥 직장에서 저기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직장 봉급만이 아니라 삶에서 선물도 그런저런 저기로 해서 이래저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네가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영적으로 충만한 기름을 받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전인체 복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거야. 너희 풍성한 삶을 갉아먹는 메뚜기 놈, 이 메뚜기를 다 내가 잡아 없애버릴 것이다. 구멍난 항아리처럼 부어도 채우지 않는 그 고통과 문제, 가난, 질병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성령 충만한 진정한 행복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별세 신학을 주장해요. 별세. 나는 세상과 죽었다. 나는 세상과 이미 이별한 몸이다. 그런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분의 신학이 별세 신학입니다. 이 별세 신학을 주장하시는데 많은 목사님, 저도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여보게 중표 잘 계신가? 자네 요즘 잘 나가는 목사라며? 저도 가끔 그 동창을 그렇잖아요. 영아 잘 있냐?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여보게 이 목사 나도 한때는 괜찮았지. 그런데 IMF에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고 그래서 등산이나 다니고 있는데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 나 교회 갔네. 그런데 목사가 헌금을 하라고 목청을 높여 설교하게 나 그날로 돌아섰네. 세상에 돈 때문에 열받치는데 교회까지 헌금하러 가니 내가 교회 가겠냐? 하나님 무슨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냐? 사람이 돈 좋아한다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한다니 그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나 그만두었네. 자네도 목사인데 돈 좋아하나? 그자 이 목사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좋아하지. 좋아하고 말고. 목사도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좋아하신다네. 뭐 헌금과 돈이 다른가? 그럼 돈은 돈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네. 자네가 낙심된 것 같은데 낙심하지 말고 또 한번 가봐. 그날은 헌금 얘기 안 할 거야. 어떻게 꼭 그날 갔는가? 나중에 이 동창 친구가 그러다가 만났는데 이 목사 하던 친구가 청주한 목소리로 이 목사님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제가 잘 드려야겠습니다. 진즉 많이 드릴 걸 이제 열심히 드리고 사요. 이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분의 사랑을 또 아니까. 나 같은 이 부편 부대 같은 이 추악한 인생을 살려주시고 이런 나를, 이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나를, 사기꾼 같은 나를, 이중인격자인 나를 이스라엘로 말씀하신 하나님, 승리자라고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영생의 기쁨,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주를 만나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형제 자매가 사랑의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제가 자매에게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자매를 사랑하는지 알아? 하면서 맨날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고 생일 때도 1주년 기념 때도 입으로만 때운다면 그 사랑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주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막 아끼면 주게 돼 있거든요. 막 돈 어디서 빌려서라도 쓰게 돼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에게 돈을 잘 주지 않는다, 아내에게 돈 주는 것을 좀 아까워한다, 그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다 많이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인생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내가 한 달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아요 하면 그 돈의 씀씀이가 어디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어디로 많이 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십니까? 이 시대 최대 영성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에는 영적 배경이 있다. 돈에는 영적 배경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그 사람의 인격, 가치관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헌금은 11조는 물질,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의 문제가 뭔지,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솔직히요,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런저런 또 선물도 들어오고, 뭐 누가 뭐 또 갖다 주고, 또 보니까 뭘 그냥 부스러기로 또 뭐가 막 거기 여러 가지로 갑자기 누가 뭔가를 해다 주고, 막 여기서 뭐가 좀 이렇게 나왔다 하고, 이것을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11절 바칠 때 마음을 칼로 도려낸 것 같았다. 11절 바칠 때 마음을 칼로 도려낸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아팠대요.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주게 돼 있거든요. 억지가 아닌 진짜 사랑하면 한없이 줘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줘도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따라서 11조가 뭡니까?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 예? 진짜 구체적인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이유는 변명을 되겠지만, 나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구체적 증표는 반드시 온전한 11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으로 그런 척하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않고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여,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네가 사랑하는지, 재물을 사랑하는지, 그 바로미터가 온전한 11조라. 침례교단은요, 자주 침례 의식을 합니다. 우리처럼 세례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우리 전에 했듯이 겨울에 거기서 얼어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 나 사지가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도 오직 주의 십자가 붙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침례를 해서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혔다가, 이렇게 뭐냐면 내 옛사람은 이 물속에 수장당하고 이제 내가 새로운 예수의 인생으로 거듭나 태어납니다. 이 의식을 만민에게 공표하고 자신도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식이 이 침례입니다. 가라앉을 침자, 이렇게 몸을 완전히 가라앉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설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막 물도 막 여러 가지 하기 복잡하니까 약식으로 이렇게 세를 물로 찍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침례교단은 자주 침례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삶을 결단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 물속에 침례 의식을 하는데, 헌금에 인색한 한 성도가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갑을 호주머니에 넣고 지갑까지 물속에 들어가줬으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 좀 꺼내고요. 받을게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 하는 말이 형제님 당신의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지갑이 세례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면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예요? 지갑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실제지 않습니까? 내 재정 형편이 마이너스나 드릴 수 없다고요? 그럴수록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잘못하니까 드릴 거 없다고? 그래서 우선순위 먼저 첫 것을 구별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하겠지. 다 빠져나가고 없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많이 해야지. 헐 해요?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하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에 펑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있으니까 뭐 이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부여를 누리면서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죠. 록펠러죠. 그는 86세 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 내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기자가 다가와서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록펠러님, 당신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비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자 그때 록펠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내가 6살 때 어머니께서 이제는 이제 6살 됐으니까 네 스스로 교회 가거라 하시면서 제 손에 20센트를 쥐어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애야 돈을 이리 다시 내봐라. 그 돈 중에는 네가 써서는 안 될 돈이 있다 하면서 2센트를 따로 봉투에 담아주면서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11조이기 때문에 교회가 쓰면 하나님 것이니까 네가 쓰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때부터 저의 11조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많은 지혜를 계시형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세요? 록펠러는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개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한지 아세요? 자기 저기로 4,828개 4,828개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뉴욕시가 800만이 넘잖아요. 800만 뉴욕시 시민의 상하수도 요금을 이 록펠러 재단에서 대신 다 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말 교회 성도 중에 수원시만이 아니라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을 다 대납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성부가 나올지어다. 록펠러 이 철저한 11을 통해서 넘치는 부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야고보의 11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발 내가 왜 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헤매고 있느냐? 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느냐? 왜 그렇게 물질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느냐? 왜 네가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괴로워하느냐? 나는 네가 영적인 부자, 물질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래서 제발 나를 좀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사람들 생각하기를 11조를 율법의 잔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 무려 43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도 마태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에서 회식하는 서기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에게 유효합니다.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 있죠? 유태인들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삶의 현장에서 꼭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합쳐가지고 봤자 1000만에서 1500만도 안 된대요. 그런데 세계 경제권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온 세계에 여러분 석유, 철강, 금융 모든 세계 다 이 탑 클래스 다 잡고 있는 사람.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경제 최고의 그 연방 인준 이사국 있죠. 거기도 유태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대요.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었다 펴렸다 한대요. 어디 그 보면은 그 유태인들의 경제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왜 하늘을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축복은, 이 영혼과 육체의 축복은 반드시 11조 제단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제단에서 값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육체의 풍성한 구원은 부자의 조건은 11조 제단을 쌓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 비전 트립 갔을 때 가장 감동 많이 받은 여러 교회를 리서치했거든요. 그때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막 가고, 그래서 목사님 여러 다녀. 그 중에 수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가장 감동 많이 받았던 교회가 LA 은혜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때 뭐 LA 사랑의 교회, 또 LA 강준인 목사의 그 뭐 선교 뭐 비전교회 막 다 갔는데 별로 LA 은혜 장로. 그 교회는요 대지가 수만 평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부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조경을 해놨는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기도 음악이 쫙 흐르는데 깊은 영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음악을, 우리가 들었던 음악 거기서 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계 수많은 엄청난 세계 교회들 있잖아요. 그 중에 단독교회로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LA 은혜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광신 목사님. 저도 그분을 뵙고 또 그분한테 깊은 이렇게 기도도 받고 했는데 이 분의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그 교회 한 성도가 수입이 몇 배로 사업을 했는데 엄청 늘어난 거야. 그래서 11조도 덩달아 몇 배를 하게 됐다는 거죠. 평소에 50만 원을 11조 하다가 500만 원을 11조를 내게 되었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깝게 여겨져 가지고 이 성도가 시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광식 목사 전화가 왔더래요. 보니까 이 성도가 저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고백한. 그래서 어찌 시험 들었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500만 원 11조를 내게 돼가지고 너무 어렵다고 마음이. 이야기를 듣던 이 김광식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성도에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도님의 11조가 절대 10만 원 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래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재물의 회개, 소유의 회개, 돈의 회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삭개오처럼, 야곱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 어떤 청년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제가 구원과 영생을 받는 방법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에 보면 그 청년은 부자인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해요. 뭡니까? 안타깝게도 청년은 이 세상의 최고의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만약 그때 이 청년이 돈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내려놓았더라면 그는 분명 12사도 못지않는 최고의 제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사랑과 집착 때문에 주님으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아, 나 부담스럽습니다.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돈이야, 돈. 그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제자로 헌신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아름다운 그 위대한 부르심을 돈 때문에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애타는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